네, 오늘 본문 제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구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선물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귀중한 분에게 자기가 갖고 싶었고 아니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선물 하나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선물로 인해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의 가치와 크기라는 것은 그 선물을 준 당사자가 누구인지 또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가령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과 도지사에게 선물을 받은 것과는 아마 그 선물의 크기와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과 또 구원으로 말미암은 영생의 선물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위대하신 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구원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자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치유나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정말 역경과 고난,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단지 건진받는 그런 구원의 정도가 아니죠. 아니 억압받은 단체나 정부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구원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본질적인 구원입니다. 그것은 곧 죄에서의 구원이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가 이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구원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가 구원받기 전의 삶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성도가 이 구원받기 이전의 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렇게 단정합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은 이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게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가령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We were dead in our transgressions and sins.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로 사산하로 태어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건 바로 영적인 의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강조하지만 존재가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제 화장을 하든 매장하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그 원소로 바뀔 뿐이죠. 그래서 장차 예수님의 재림할 때 하늘에 올라간 그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배우지만 성경에서의 죽음은 이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라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영과 육이 분리돼서 이제 잠깐 떨어져 있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세 가지 죽음은 첫째가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된 것입니다. 아담이 영은 즉각적으로 죽었지만 육은 930년 후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셉도 110세에 죽었다고 했죠. 죽은 모든 사람에게 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은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만 죽음으로 여기죠. 그래서 성경에는 또 다른 무서운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인데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오는 소위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저 불타는 지옥에서 영영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은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향한 실존의 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됐고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했고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 영이 연결되는가? 그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으로 이제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그야말로 인간의 그 상태가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 타락한 상태. 바울은 로마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예수를 믿기 전, 구원받기 전의 모든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발걸음, false step 혹은 침범, transgressions 이런 뜻을 가리키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고요. 그 반대로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문답서에 보면 죄란 무엇이뇨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게 죄요. 또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생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 spiritual death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인생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거기 보면 이제 그때 2절부터 그렇게 말하죠. 즉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followed the course of the world, 세상의 코스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자라면 잘 키워서 공부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일자리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띵카띵카 행복하게 살다가 노후에 그저 여행이나 다니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도대체 삶의 진정한 목적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요.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이 세상의 풍조, 즉 우상 섬기는 그런 풍조, 풍속,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큰 도시는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요. 소위 제우스의 딸이라고 여겨지는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이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 잔해물로 남아 있는데 팔테논 신전보다 한 4배 정도 크다는 거예요. 높이는 한 2배 정도 높고 거기에 여사제들이 약 1000명 정도 거주하는데 행음을 하는 그런 종교예요.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 삶을 산 그런 존재들이고, 그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고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그 다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마귀를 가리킵니다. 공중이라는 건 사상과 정신계를 가리키는데 마귀가 이 사람의 정신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 2절 하반절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 바로 인간의 정신과 사상계를 지배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탄이고 마귀가 아니고 마귀라는 그 인격체가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계를 지배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마귀의 말을 하게 하고 마귀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이 어떤 말인 줄 알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곧 마귀의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아들이라면 1차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란, 동시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도 이 마귀가 그들을 수종자로 삼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과거에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는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이 말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으로 중생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소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이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죄 있는 본성인 욕심과 부패성을 따라 살 것인가는 그 성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귀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도 우리가 12번씩이나 마귀 노릇하니까 주여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온통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사는 자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We we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즉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가 내 육체에 죄 있는 본성, 즉 부패성을 따라 살다가 마침내는 저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일까요? 마치 그것은 술에 만취해가지고 고속열차가 다니는 철로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후면 고속으로 달리는 이 고속열차에 의식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이 말하자면 심판의 열차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리는 이 선로 위에 술에 만취해가지고 의식도 감각도 없이 누워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뭘 물어본 것도 상관없이 무조건 달려들어 그가 차에 치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선행이고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기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전도고, 외국에서 나간다면 그건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본질상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비극적인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제 4절 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바른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 4절 앞부분에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정반대되는 내용을 쓸 때 우리는 접속사 그러나를 많이 쓰는데, 전에는 정말 헐문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다가 마침내 저 지옥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대반전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응답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중생, 즉 구원받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행함이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아니 우리의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99%는 믿음이고 1%는 선행이 아니고 99%는 믿음이고 1%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100% 온전히 믿음으로,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말한다면 by grace through faith,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이다.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얻게 돼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자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거기 함께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5절 보실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중생시키셨고 그 중생한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고 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아니 정말 우리가 믿는 순간 벌써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됐단 말, 즉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와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됐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문화 명령을 준행하게 한 것이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다스리는 권한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제 중생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New creatu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것입니다. 전에는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통치의 능력을 다 상실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아온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존귀한 자리로 세움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환경보호 활동가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환경을 생각하고 기후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동물을 사랑할 줄도 알고 말이죠. 학대하지 않고. 정말로 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만물의 회복자, 만물 통일의 주역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이 땅이 정말 죄로 가득 차서 이제 장차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기울어진 세상이지만, 우리를 세워둔 것은 그 기울어진 심판에 기울어진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 다 망할 건데 이제 대충 살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위대한 선물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성도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천당 직행이네, 우린 구원받았으니 죄도 회개할 필요가 없네,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나요? 내가 볼 때는 눈만 뜨면 죄를 지어, 저부터라도. 그게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실수 연발인 우리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10절을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어놓은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우리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의의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입혀주시는 것. 이런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역설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놨다는 것. 늘 강조합니다만 선은 곧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라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청소하거나 연보하거나 안내를 보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반주를 하거나, 아니면 말없이 성도들을 섬기거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선한 일이. 그래서 이 바울의 제자 디도는 디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곳에, 영원한 일에, 영원히 가치가 있는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손해가 없는 거예요.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영광과 칭찬과 상급으로 우리를 되돌려 줄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 켄트 공작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켄트 공작의 임종시에 의사가 이 켄트 공작을 이루하기 위해서 공작의 그 정치적인 공적을 열거하면서 아부를 떱니다. 공작님의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공작이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공작이기 때문이 아니라네.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적, 공로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말이죠, 그런 사상을 갖는 건 소위 행위 종교에서는 행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율법 종교요, 행위의 종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열반에 이르고 무엇을 해야 낙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착각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결코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꿨대요. 심판대 앞에 서니까 이렇게 질문하대요.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니 기가 막힐 일 아니야? 못된 짓만 골라서는. 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역시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아닙니다. 간신히 대답하고 어떤 벌이 내려질까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곁에 서 계신 거예요. 꿈속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집사를 껴안고 보좌를 올려다보면서 아버지여,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으나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항상 저의 편에 있었으니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항상 선하지도 의롭지도 깨끗하지도 못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the forgiveness of all sins, 모든 죄에 대한 용서와 위대한 그 구원에 우리를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일본의 위대한 성자 가가와 도요이코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고베시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도쿠시마현 상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5살에 고아가 된 그는 아버지의 고향 도쿠시마에서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할머니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거의 굶어 죽게 된 어려운 삶에서 사랑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소년 시절에 미국의 2 선교사를 만나게 됐고 기독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 인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이 기독교 교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살지 못했던 그에게 그야말로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학교 졸업 후에 도쿄대학교 진학을 원하는 숙부 모리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서 세운 메이지 학원 신학부 예과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 결핵에 감염해서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자 깊은 산골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때 이 가네자와 교회의 나가오 목사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핏덩어리를 토하면 걸레로 가져와서 닦아주고 나가와 목사님이 같이 밥도 먹어주고 목사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보면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나도 빈민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비전을 품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가에게 나가와 목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게 해줬고 그의 인생의 진로를 바꾼 스승이 된 것입니다. 일본 신가와 빈민굴의 한 평짜리 오두막으로 이사한 이 가가와는 더러운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빈민굴에서 11,000명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건강이 좋아지자 그는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세운 복음주 신학교인 고베 신학교, 고베 중앙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죠. 그런데 결국 과로로 병이 재발한 그에게 병원에서는 이제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여생을 고베 빈민촌의 빈민을 위해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60년 별세할 때까지 헌신적으로 빈민촌에서 전도와 사회 참여, 개혁운동에 앞섰던 것입니다. 당시 가가와 도요히코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기생들이 기녀의 일들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수입을 아낌없이 나눠줬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굴뚝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하였습니다. 후에 기자들이 자신의 사랑의 신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가가와는 당신 자신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아낌없이 너그러이 주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가오가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입문한 기독교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즉 위대한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는 정말 빈민촌에 직접 들어가서 몸소 고생하고 자비량하면서 한평생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낸 거예요.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구원의 감격이 있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다고 하면 정말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작은 다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나이 8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시원찮았어요, 믿음이.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1987년 4월 23일 성경 공부하는 그런 가운데 놀랍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즉 구원의 위대한 선물을 이제 체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정말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종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이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역자가 되기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뭐 자격은 없지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8년간 직장 생활하고 이제 퇴사한 다음에 신학을 거쳐서 목회의 길을 접어들게 됐습니다. 언제나 제 마음은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처럼 직장에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뭐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그 선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정당한 반응은 아직도 이 교회를 나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도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이 거룩한 비전이 생기게 됐단 말.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작은 소원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작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확신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 속에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았던 그야말로 진노받아 저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은혜로 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